할렐루야. 우리 신혜리 성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약함 가운데서 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며 힘을 얻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은 표적, 이적을 구하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은 거리끼는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어떤 표적이나 이적보다 놀라운 표적이고 이적이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표적이고 이적이지만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 그래서 철학을 좋아하고 새로운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지혜를 듣기를 좋아하는 그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득 담겨져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은 미련한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복음이 이단 사설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 거짓말에 미혹된 자 같이 생각될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는 종교다운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시라는 복음은 매우 편협한 생각을 가진 자들의 주장이라 이렇게 생각되고 들릴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으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며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복음 진리가 지혜다.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복음 진리에 담겨져 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으며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으니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이들에게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았고 핍박받았고 죽음도 불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교회 안에는 많은 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이들로 인한 여러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기도 하고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에는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갈등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난 갈등들은 그 인간관계가 회복되면 다 해결될 문제들이죠. 그것은 교회 근간을 흔드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과의 갈등은 교회 근간을 흔드는 갈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의 갈등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을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려는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진리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부정한다면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진리라고 말하는 자가 있단다면 그 자가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을 행해야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거야?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율법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야? 안 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려면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야.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여야 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졌자 할지라도 착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덕을 많이 쌓아서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나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쌓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선하고 착한 행위가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 선하고 착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행함의 기준이 얼마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느 정도의 그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행하여야 구원받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것보다도 내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럼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되는지 자신이 어떻게 알죠?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내 죄를 다 사고도 남은 그런 선한 행위가 있다고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하죠? 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율법의 행위나 자신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0절로 12절에서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 있습니다. 율법을 어제까지 완벽하게 지켰어요. 어제까지는 내가 한 가지도 범하지 않고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그 율법 중에 한 가지를 범했어요. 내가 많이 범한 거 아니에요. 오늘 한 가지를 범했어요. 그래도 율법은 가차없이 정죄해버립니다. 어제까지 잘 지킨 게 소용없어요. 오늘 한 가지 잘못한 것을 그냥 정죄해서 죄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율법을 완전하게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인다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일에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와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리석도 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또 묻고 계십니다. 이 물음의 답을 우리는 잘 압니다.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3절로 5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또다시 사도 바울께서 물으십니다. 답은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듣고 믿음에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면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더하기 율법의 행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켜요. 나도 율법을 알아요. 나는 율법을 순종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핍박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그럼 율법을 지킨다는 걸 강조하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짝 말하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긴 하지만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율법도 지키고 예수 믿어서 고맙다. 이러한 율법주의자에게 미혹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베드로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근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시는 얼마든지 부르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한다고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의 가정입니다.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할례 받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은 거죠.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시점이 언젠가?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고넬료 가정은 말씀을 들을 준비를 다 갖췄어요. 말씀을 들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고까지 베드로에게 말해요. 그러니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고넬료 가정의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주님의 뜻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져서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된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하여졌고, 오늘날도 말씀을 들으며 믿는 우리들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주하여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 임하여 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지 나는 느낌이 없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가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느낌이 없지만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계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믿고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주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저와 성도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6절로 9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때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말씀 가운데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 너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방 땅에도 전해져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지요.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고 우리가 율법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가 지나간 다음에 모세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시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본문 13절로 14절에서도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방인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방인은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겁니다.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심을 받았음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3절로 14절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있는 영원히 썩지 않을 기업을 받아 누릴 자임을 확신하고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율법을 행함이 선한 행위가 우리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함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의 필수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행함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선한 행위가 필요해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야 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음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에 조금도 부족하지 아님을 확신하고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사오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지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고통당하는 지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지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언제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